좁은 문 좁은 길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황준호 전도사님을 뵈러 써리 베어크릭 박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링리에 있는 밴쿠버 기쁜 소리 교회의 황준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 본인 소개를 굉장히 심플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인터뷰한다고 말씀 듣고 좀 알아보니까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예. 네, UBC에서 또 수학 박사를 또 마치셨고 예. 또 직접 거기서도 또 가르치기도 하셨었죠. 예. 네, 그러신데 어떻게 또 전도사님이 되셨는지 여쭤볼 궁금한 이야기가 아주 한보따리입니다. 예. 네,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캐나다 오게 된 게 네. 이제 UBC에 유학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인도하셔서 캐나다로 오게 됐고, 하나님 주신 대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네. 캐나다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캐나다 오기 한 5년 전쯤인가? 네. 3, 4년 전쯤에 그때 이제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네. 모르고 한 20살 중반 정도까지 살다가 네. 이제 유학 오기 위해서 군대를 갔는데 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전에는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공부였죠. 네. 목표를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을 만나자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거구나.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성경 말씀에 담긴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너무 귀한 거구나. 네. 나는 처음에 사실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겪을 때 그런 게 좀 맞아요. 있잖아요. 뜨겁죠. 그래서 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는 수학이나 그런 학문의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고 나는 이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빛에 비하면 네. 물론 세상의 학문이나 그런 것도 아주 귀한 거고 하나님 주신 거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신 많은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첫사랑의 뜨거움을 겪을 때 그때 사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전임 사역 같은 것도 아니면 선교사나 그런 네. 거를 이제 다짐을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어가다 보면 네. 각자 주신 자리에서 또 이제 섬기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나는 특이하세요. 군대 가셔서 처음엔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예배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낮추신 과정 같아요. 네. 군대가 사람이 좀 낮아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낮추신 과정 같고 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낮아졌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럼 나는 공부를 통해서 또 그 주신 자리에서 네.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학생활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조금 일들을 통해서 네. 점점 교회 일에 좀 참여하게 하시고 네. 그렇게 인도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여전히 네. 내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UBC를 다니면은 수학과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학생은 이제 그 학부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1, 2학년 네.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첫 학기는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하니까 별로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학기는 아주 좋았어요. 네. 저도 가르친 게 너무 재밌고 학생들도 아주 좋았어요. 학생들 네. 되게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제 1학년 과목을 듣고 나면 특히 수학 성적 같은 걸로 네. 2학년에 그 전공을 정할 때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몇몇 과목이. 그중 하나 매스인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반 아이들이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메이저를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학기가 끝나고 그러고 났는데 뭔가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셨어요. 네, 내가 이 학생들을 도와서 이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쫓는데 이루어가는데 조금은 또 도와준 게 있지만 이 학생들이 그들의 영혼을 그냥 내가 보냈구나. 그들이 세상에서는 꿈을 찾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많은 학생들이 갈 거예요. 그렇지만 저 학생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가도록 내가 그냥 내버려뒀구나라는 그런 허전함이나 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나셨잖아요. 되게 네. 늦게 뜨겁게 만나셨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생활하시면서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예, 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다 예수님 첫사랑의 때를 네. 바라지 않을까. 그러시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로 되게 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성적도 좋고 그러면 계속 가르치시는 일로 예.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 또 하시면서 또 새로운 또 도전을 하셨어요. 예.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을 또 번역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르트 신조 강해라는 책을 예, 번역을 예,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UBC에서 다 끝내시고 그러면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요, 박사과정 중에 했습니다. 아, 네. 제가 박사과정 중에 한국에 잠깐 네. 그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말씀에 갈급한 그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혼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도 이제 말씀에 갈급한 게 계속 있어 왔는데 감사하게도 회심한 이후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캐나다에 있는 네.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참 좋다. 이 설교집이 참 좋다. 그래서 이거 한국의 주 출판사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출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한국에 어떤 이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을 조금 겪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고 하면서 교인분들만 남으셨는데 목사님을 구할 때까지는 그래도 예배는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좀 좋은 뭐 설교 같은 건 없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는 칼빈 설교집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네. 칼빈 설교집을 추천해 드렸어요. 그런데 칼빈이 되게 옛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너무 말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교인분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네. 좀 쉬운 설교 없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봐서 그 도르트 신조 강의 그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책은 안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번역해서 드릴게요 해서 매주 이렇게 하나씩 그게 계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드려오고 네.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제가 출판사 이거 출판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은 안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인터넷에 올려보자.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네. 어떤 분들이 보시고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또 출판사랑 연락이 돼가지고 출판사에서 책 내자고 제안해서 그렇게 내게 되신 됐고 거군요. 예. 이게 타이밍이 참 그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타이밍에 예. 딱 할 수 있게 네, 용기를 주시고 또 예.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도르트 신조 강해하면 사실 얘기만 탁 들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신학교에서 수업으로만 들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예. 도르트 신조가 무슨 뜻인지부터 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조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딱딱하고 요즘은 이제 그 한국에서도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리의 중요성을 네. 깨달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로 표현했지만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에 아주 좋은 함축된 요약, 네, 함축된 네. 요약이죠. 근데 사도신경이 되게 짧잖아요. 네. 딱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사도신경이 그 정통 신앙, 네.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 이후에 그 초대교회 정통 신앙의 기준이 사도신경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이단들이 점점 음. 생기면서 교회에서 사도신경만으로는 새롭게 생겨나는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아타나시우스 신경, 뭐 니케아 신경 같은 신경들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점점 이제 그 든든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점점 깊어지고 또 동시에 또 그러면서 새로운 이단들이 조금씩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보다 더 성경의 가르침을 그거보다 좀 더 많게 또 성경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들을 좀 더 핵심들을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교회가 생각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매우 경건한 유럽의 1600년, 1611년 정도인데
네덜란드에서 그 네덜란드의 그 가장 경건한 목사님들과 몇몇 평신도분들 그리고 또 유럽 전체에 그 당시 유명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의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도르트 신조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네. 뭐 요리문답이라고도 하고 뭐 신조라고 하는데 특별히 도르트 신조는 그 하나님의 네. 은혜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음. 부분을 아주 밝힌 것이 도르트 신조라고 해요. 아, 도르트란 건 네. 그때 그 모임 회의한 그 장소가 도르트여서 아, 그래서 예, 도르트 도르트, 그때 만들어진. 예,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 교리. 은혜 은혜라는 교리.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음. 교회에서 늘 은혜라는 말을 가장 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동시에 또 음. 은혜란 말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의외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원래 너무 쉽게 듣는 말을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뜻이군요. 정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음. 밝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국 성도분들에 사용하셔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많은 분들이 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조금 찾았다 보니까 예. 또 다른 분들도 그 도르트 신조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쓰신 분들도 또 많으신데 예, 예. 그런데 굳이 또 이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서 예, 이 예. 책을 쓰신 분이 그분이 쓰신 이 책을 번역하신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조란 말 자체가 좀 딱딱하게 네. 느껴지고 정말 신학교에서만 가르칠 것 같고 신학교 교수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잖아요. 네. 사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학문적이거나 조금 음. 딱딱하게 아니면 좀 논쟁적으로 네. 이게 이것이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책들이 그 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설교집이거든요. 아, 그래서 설교집이에요. 설교예요. 네네. 정말 지금 그 프롱크 목사님은 지금 한 80대 중반 정도 되시고 옛날에 여기 BC주에서 교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설교 정말 그냥 평신도들 그럼 주일 아이들까지 예배 설교 주일 예배 듣듯이? 설계. 주일 예배 그렇게 설교예요.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30개의 설교로 되어 예, 있다 뭐 예, 이런 예, 얘기가 예, 나와 예, 있더라고요. 설교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설교다 보니까 그럼 묵상집 같이 그런 건가요? 묵상의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네. 단지 일단 설교집이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음. 전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읽어고 그래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면 그 도르트 신조 그 강해를 통해서 그걸 번역하시려면 사실 한 번 읽으셔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몇 번 예. 읽으셨어요? 셀 수 없이 읽은 것 같아요. 오디오 설교라서 몇 번 듣고 네. 이렇게 여러 번 읽고 원래 출판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정말 여러 번 읽으시거든요. 근데 같은 한글도 사실 네. 편집하고 교정 볼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또 언어도 다른데 그거를 또 제대로 또 해석을 하셔서 하셔야 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석 달 정도? 석 달밖에 안 걸리셨어요? 근데 석 달을 정말 풀로 아. 했고, 석 달 정도 음. 했는데 그 내용이 되게 은혜가 있어가지고 힘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시면서 또 번역하신 거 아니에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음. 은혜가 되니까 번역하시면서도 되게 않았습니다. 좋으셨을 것 예,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냥 예. 단순하게 책을 네, 번역하는 것이 네. 아니라 예. 매일매일 설교 들으시고 하시니까 예. 되게 좋으셨을 예,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책을 더 읽고 싶어도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 책 나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도 예, 지금은 예. 사실 읽어볼 수가 좀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책이 절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또 음.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또 책이 출판될 수 있기를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면 또 일이 또 이루어져서 또 예, 새로운 예. 또 예. 많이 우리가 또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네. 그 책을 리뷰를 한번 쫙 훑어봤어요. 예. 일단 리뷰가 정말 보이시죠? 앞뒤 빽빽. 정말 좋은 리뷰가 많았는데 예. 그 중에 저한테 이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굉장히 설명이 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듯이 그런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번역하셨을 때 어떤 애정을 가지고 번역하셨는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 신조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 설명을 예, 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칼빈주의, 뭐 개혁주의, 음. 뭐 이런 말들이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쵸. 이 책을 쓰신 분은 이 책을 설교집으로 만드셨고 원래 설교집으로 만드신 거를 번역하신 거죠. 그쵸. 네. 예.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성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그런 기쁨과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30개나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네. 모든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 다 네. 그 설교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이게 은혜에 대한 거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근데 특별히 이 도로테 신조 같은 경우 시작을 할 때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라는 건 정말 우리를 하늘 높이 올려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작할 때는 저 땅 밑에서 시작해요. 저 음. 그 계곡의 깊은 계곡에서 시작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뭐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기보다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짚어주시고. 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러한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그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우리가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네. 교회에서 많이 듣고 또 하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생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네.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와서 값없이 그 생명수를 마시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제안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네. 게 우리 마음이 워낙에 그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너무 쉽게 읽을 예.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서 예, 그런가요?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는 우리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 사랑으로 그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정말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한번 사랑하실 때 네. 그 사랑은 정말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네. 그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는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버린 그 남편을 버린 그 부정한 아내인 그 고멜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근데 사실은 그 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데려가시거든요. 네. 그 끝까지 데려가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신실하지 않음과 또 세상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를 얼마나 그 핍박이 많죠. 핍박이 많지만 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게 내가 믿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네. 또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의로운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네. 우리가 아무것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완고함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우리의 그 완고함마저 꺾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오시는 그 능력 있는 사랑, 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영원히 인도하셔 우리를 예수님 앞에 흠없이 점도 없이 흠없이 서게 하실 그 영원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맞습니다. 마음이 전도사님 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막 그 책이 갑자기 호기심과 관심이 막 쏠리면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게 얼마큼 귀한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책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그 책이 사실 번역이 안 됐으면 사실 저희가 접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전도사님을 군대에서 부르셔서 여러 가지 잘 키우셔서 이렇게 번역을 하시게 하셨는지를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이, 이 열정이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30개의 설교집으로 돼 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30개의 설교집 중에서 전도사님께서 번역하실 때 정말 밤새 심장이 뜨끈뜨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는 설교집 있으면 조금만 맛보게 해주세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기도 하고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이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네. 아까 전에 이제 은혜에 대한 건, 사랑에 대한 건 많이 말씀드렸고, 야곱에 대해서, 네.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사랑으로란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정이란 예정론에 대한 것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정론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예정론을 약간 운명론처럼 생각을 맞아요.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이든 저쪽이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힘을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야곱의 씨름을 네. 하면서 야곱의 씨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그런 의미인지 몰랐는데, 정말 야곱이 처음엔 교만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을 속이고 네, 남을 속이고, 맞아요.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시면서 낮아졌고, 특히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는 딱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 모든 힘을, 자기의 힘을 다 잃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다 깨지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의가 깨어지고. 근데 그 자기가 깨어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의가 깨어졌을 때, 하지만 나는 내가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야곱이 네. 씨름한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을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는 믿음의 씨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것이 저에게는 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한편으로는 신앙에 있어서 좀 게으른 것이 있지 않았나. 나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씨름의 모습이 저한테 첫 번째 설교 마지막이었는데 그게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도 그런 시련이 왔었을 때, 그것이 나한테도 야곱이 붙든 그 삽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출간하시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책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네. 시간을 많이 쓰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출판사분이 다 많은 애를 썼어요. 사실 아까 서평에 이제 뭐 번역이 너무 잘 됐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출판은 저자 네. 또는 번역자만의 일이 아니라 편집자분도 계시고, 그렇죠. 디자이너분도 네. 계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기독교 출판계라는 게 잘은 모르지만 제가 조금 듣기로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요즘 분들이 뭐 핸드폰 시대, 맞아요. 게임, SNS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책을 읽지 않고, 더군다나 기독교인 분들도 그렇게 많은 책을 점점 안 읽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출판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정말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일날 예배, 네. 선포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 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또 좋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분들이 보다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찾아 읽으시고 그런 그 섬김이 있는 거예요. 출판계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섬김이,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분들을 또 생각하시고 출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돕는 마음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런 서적들이 필요한 게요. 주일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고 오잖아요. 그날 저녁 때, 그 다음날 지나면 이게 약간 조금 흐릿해져서 돌아온 날은 막 머리도 할 것 같고 머리도 다 깨우실 것 같은데 그 다음날은 또 새로운 힘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중에 서적도 읽고 예, 또 묵상도 예. 하면서 예. 사실 스스로가 굳건하게 예. 쓰는 게 되게 예. 중요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이 책 말고도 또 한 권을 또 더 번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한 권 더 이거는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네. 좀 번역한 건데 개혁신앙의 정수라는 책이 있어요. 네. 한국의 부흥가 개혁사라는 아주 한국 그 장로교 또는 개혁신앙을 책, 좋은 책들을 아니면 네. 많은 주석이나 그런 것도 내주시는 조출판에서 출판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되게 이건 옛날에 쓰여진 책이에요. 네. 원래 16세기에 어떤 평신도 분이 글을 썼고 또 17세기에 어떤 평신도 분이 글을 썼고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신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신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그 책을 다시 발견하면서 네. 이 책이 자기 영혼의 문제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그 답을 준다면서 그 책을 자기가 이제 거의 책 분량만큼의 그 설명을 쫙 붙여가지고 네. 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님은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10권의 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도 제가 읽고 나서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좋다. 네. 이거 다른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번역을 했고요. 원래는 조금 두꺼운데 특히 이제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새신자 네. 이제 막 그 신앙에 들어오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기 기뻐하실까라는 확신이 없어서 많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 있는 다른 신자분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난 너무 순종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진 신자분이 자기 영혼의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2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네. 한 분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다른 분은 반율법주의자 또는 율법 폐기론자라고도 하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한 분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분들 사이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네. 문제가.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믿음이나 순종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구원하길 기뻐하시고 나를 정말 부르고 계시구나. 그 예수님의 나에 대한 부르심을 들으면서 이끌리게 되고 그러면서 참된 신앙과 어떤 그 구원의 아주 작지만 그 확신의 씨앗도 얻게 되고 네. 오히려 반대로 그 율법주의자분과 반율법주의자분은 자기가 신앙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네. 그런 자기의가 있었지만 그분 또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나의 신앙이 중심이 약간 이쪽으로 치우쳤구나. 다른 분은 나는 저쪽으로 치우쳤구나. 라는 깨닫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 복음으로 인도되는 그런 그 대화체로 돼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네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그리고 뭐 새로 신앙을 가진 분, 그리고 목회자님 이렇게 네 분이서 대화하시는 그 책은 읽을 수 있죠. 그쪽은 절판된 책이 아니죠. 아닙니다. 제목이 개혁신앙의 정수? 개혁신앙의 정수. 네, 그 책을 먼저 구입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번역하시고 신앙인이 일을 가지고 또 책도 번역하시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다 목회자가 또 되진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런데 또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네. 또 어떻게 이렇게 목회 길로 접어드는 어떤 계기가 또 있으셨어요? 사실 저는 그 확신을 되게 못하는 그런 음.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신이 약했고, 오랜 네. 동안 처음에 그 회심할 때도 네. 좀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지만 강렬한 체험이 있었지만 뭔가 나의 심령과 삶의 변화도 있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그런 불확실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어오면서 점점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목회 이 소명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근데 점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말 신학교를 가고 네.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다 더 확실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까지 네. 그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그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어떤 열심. 사실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는 구약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의 영광, 맞습니다. 그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더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부담, 말씀에 대한 부담. 사실 번역 같은 것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주시고 또 캐나다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영어로 된 좋은 책들, 네. 물론 한국에도 훌륭한 목사님들과 많은 설교와 좋은 책도 있지만 또 영어권에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맛보았다. 근데 나는 되게 좋았는데 나만 이걸 누리는 게 그 미안한 마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눠야 마음이 되는 진짜 그만큼 좋았으니까. 그 마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번역만으로는 좀 번역도 중요하지만 번역만으로는 좀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왜냐하면 번역은 나름대로 옛날 책 같은 경우는 시대의 차이가 있고, 네. 또 영어의 책 같은 경우는 문화의 차이가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네. 사람이고 또 한국 사람의 그것이 있고 하니까 그것에 맞는 또 말씀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네. 쉽게 맞춰서, 또 이 시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에 맞춰서 전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더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길로 들어와서 걷고 있고. 그럼 지금 예. 전도사님이시면 지금 학교를 다니시고 계시는 거죠?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나시면 언제 정도 끝나시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네. 그래서 내년에 일단 MA 과정인데 네. 온라인으로라서 미국에 네. 있는 PRTS라는 피리탄 리폼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다니고 있고요. 내년에 MA 과정을 마치고 아마 MDB로 넘어가서 한 1년 정도 더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이나 혹시 내후년 정도에 이제 안수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네. 인도하시니까. 이제 네, 다 네. 목사님 안수 받으시고 목회자 되셔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지금도 네. 물론 말씀을 전하시지만 네. 그런 느끼셨던 모든 그런 열정과 사랑과 은혜를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고 싶으셔서 아마 목회자가 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임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 모든 네.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 네.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여기를 깎거나 내 생각을 더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 영혼을 먹이는, 네. 제가 신자로서 네.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영혼이 그 양식을 먹거든요. 그러면 그 양식을 먹어야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맞습니다. 힘을 낼 수 네.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정신을 차려서 죄에서 건져내고, 죄에 매여 있을 때 그 죄를 버리게 하고, 낙담되어 있을 때 용기를 내게 하고, 또 이 세상 것에 너무 매여 있을 때, 다들 너무 바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이민생활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세상 것에 매여 있을 때 그 세상 것에서 내 눈을 들어 올려서
하늘, 예수님이 계신 나의 구주가 계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만들고 그런 그 영혼을 먹이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힘주시면, 하나님을 정말 네.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예.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게 제가 이렇게 잠깐 나누는 이 이야기에서도 제가 너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주일에 설교 네. 말씀 듣고 오면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 왔을 때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네. 하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예. 꼭 그렇게 그러신 목사님이 곧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계시나요? 랭리 윌로비 지역에 그 기쁜 소리 교회라고 간판이 하나 그 사거리에 네.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로 다니고 있고 캐나다 온 이후로 캐나다 교회를 섬겼어요. 네. 저는 이제 한국 교회 너무 좋고 하지만 말씀에 대한 좀 갈급함이 있고 아까 저는 이제 개혁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걸 잘 배우고 싶어서 캐나다 교회에 있었는데 그 캐나다 교회에서 이제 한인 아울리치 같은 개념으로 이 교회 신앙 그 아까 그 프랑코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의가 같은 네. 저희 교단 목사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신앙 네. 그런 신앙을 이제 한국 말로 네. 한국 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 어떤 그 프리칭 스테이션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아울리티 개념으로 지금 이제 매주 이제 오후 1시 한국 예배처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네. 신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더 있고 하면 평신도 분들을 위한 그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과목 같은 것들도 조금 네. 만들고 싶어요. 세미나 같은 거 하시면 좋을 예, 것 그런 같아요. 세미나도 있고 사실 제가 한국의 교회에서 이제 그 회심하고 나서 이제 그 은혜를 정말 많이 주신 그 교회가 있거든요. 네. 저랑 아내랑 같이 있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평신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성경, 뭐 신구약 아니면 네. 뭐 교리반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은혜가 많이 됐는데 또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네. 학교도 오래 했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평신도 분들이 성경을 더 잘 네. 또 이제 교리도 잘 배우면서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묵상. 말씀의 힘은 묵상에 있거든요. 네. 묵상, 기도. 루터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 묵상, 묵상, 기도, 실현이라 그랬거든요. 시련이요. 네, 시련이요. 네. 실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네. 우리가 실현을 일부러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는 그런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네. 했으면 좋겠고 그런 네, 제 꿈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은혜를 받았던 교회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 밴쿠버에서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일본 네, 그거 또 워낙 뜨겁게 신앙을 접하셨고 대부분 저희 생각에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모태신앙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되게 늦게 뜨겁게 만나셔서 또 어떻게 하나님 그런 교리를 배우고 제대로 된 성경,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가 네. 무엇일까를 연구하셨던 분이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또 방법도 아시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 같은 거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마치셔야 되고 학교도 마치셔야 되는데 계획과 그리고 꼭 다시 한번 또 번역을 하시고 싶은 최근에 어떤 책이 또 하나 나타났는지요? 계획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제가 좀 돌이켜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앞길은 자기가 계획하더라도 인도하시는 거는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인생에 계획이 있었지만 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저는 학자가 네. 되는 게 계획이었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 말씀으로 네.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섭리로 또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저의 계획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거는 나의 계획이 말씀 아니다라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원래 수학학자셨을 네. 때도 저는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머리형이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사실 수학자는 머리형이어야 네, 되잖아요. 객관적이고 네, 철두철미하게. 네, 네. 그런데 또 말씀 들으면서 아니 이런 심장형 목사님도 없으시겠구나. 굉장히 그걸 바꾸신 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이 그렇죠? 바꾸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셔서 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실지는 사실 예, 그렇겠군요. 네, 전도사님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그런 찬송이나 찬양곡 혹시 있으세요? 예, 예. 네네. 저는 그 만세반석 열리니. 네, 그 만세반석 찬송을, 열리니. 예, 참 네. 좋아합니다. 많이 유명한 찬송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가사가 네. 너무 좋아요. 가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 찬송가에서 말하는 만세반석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네. 근데 그 예수님한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만세반석이 열린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확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에게로 내가 들어간다. 내가 예수님께로 들어간다. 근데 그 보면은 가사에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고 네. 심지어 내가 눈물을 흘려도 나의 눈물로도 내가 나의 죄를 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만을 붙잡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가 신자가 살면서 아까 전에 그 개혁신앙의 정수하면서 율법주의 얘기도 나왔지만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신자가 우리가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 뿌리 깊이는 내가 나의 율법으로 뭔가 내가 좀 뭘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좀 받고 은혜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좀 막 크게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해가지고 나의 그 회개로 나의 죄를 조금 씻어버리는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은근히 있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모두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빈손으로 주 앞에 나와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내용이 네. 그 만세반석 열리니 가사에 들어있어서 네. 저는 그래서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네. 예. 그 음악을 저희가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전도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저의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어땠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한 그런 사람, 또 묵상하면서 굉장히 낮아지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위로가 되는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은혜가 무언지를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알고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되게 도전되고 오늘 집에 가서 좀 묵상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번역하신 책, 또 지금 절판되었지만 다시 절판된 것이 다시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